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제가 알긴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해.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 잘 내는 사람,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보면은 옛사람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참 끈질겨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늘 떠올리곤 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았던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 세상 재미도 좀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글로 흔쾌하게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해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등 돌리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나갈 거야 할 때 나의 과거의 내 옛삶이 내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참 좋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리를 슬그머니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모른 채 하고 옛삶으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헛믿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같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모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오만한 얘기예요.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해요. 나라고 하는 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하는 거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저게 허세지 허위의식이지 그런 걸 알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소극적으로나마 많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저와 오늘의 이른 저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웠고 비판적이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 보면 가엾은 생각이 들어요. 사느라고 참 애쓰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고맙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주는 게 고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나도 바뀐 거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아요.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는 품이 조금은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녹여요. 은혜는 우리의 옛사람을 녹여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늘 군대를 이루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살 같은 마음 이걸 도려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춘추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아기들이 말랑말랑하잖아요.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 며칠 사이에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손주 보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같이 했던 분들이 손자 본 얘기를 하며 굉장히 기뻐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갓난 아이에게 갈 때 어른들은 뭐 하냐면 무장해제를 하고 갑니다. 아이 앞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두텁게 입고 있었던 나의 허위의식 같은 거를 애들 앞에 가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애들에게 방실방실 웃는 모습 보면은 아유 녹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약한 아이가 우리를 치유해. 걔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시인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랬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맞는 얘기예요. 아기들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몸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간다. 말랑말랑한 언어 가지고. 여러분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시 비평을 할 때 그 정진규 선생님이 하시던 잡지에 시 비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집에 아기 천사께서 오셨대. 뭐냐면 시집간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산구환을 위해 아기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아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기를 세상에 보낼 때 옹알이 하나만 가르쳐서 보냈대. 아기가 옹알옹알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은 언어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가 옹알옹알하고 있는데 어른이 가가지고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야, 너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똑바로 얘기해봐. 그런 어른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아이가 옹알옹알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얘 좀 봐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 애가 옹알옹알하면 어른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랬어. 그러고 뭘 그러긴 뭘 그래요. 근데 애한테 대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옹알이를 하든지 간에 어른은 다 응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나의 언어를 반납했다. 이 어린이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신비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정말 신기하죠. 저 뒤에 장로님이 슬그머니 웃고 계신데 애기 너무 사랑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죠? 애들 보면 그렇게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천진해져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천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한 7, 8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해외 기독자들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 가서 북한의 기독교인 해외 동포 우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저는 회의하는 내내 일본에서 열렸는데 내내 저는 북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서는 뭔가를 써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다 끝나고 이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축하하는 밤을 가졌습니다. 근데 캐나다 목사님이 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인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인데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박첨지에는 뭐 있어 으야으야호 그런 거 있죠. 그런 노래가 캐나다 노래래요. 근데 이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대략 60대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천진난만해요.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을 텐데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천진하지?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없어요. 예수의 은혜 안에 녹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진합니다. 천진한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깨끗해지죠. 맑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녹아져야 돼. 그래서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내가 녹아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눈물 흘려야 녹아져요. 내가 문제임을 알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치열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또 타자들 고통받는 타자를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내가 녹아져요. 그때 내가 천진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전엔 하나님 알지 못했으니까 어둠이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과 이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과 지금이 이렇게 구별되시는지요? 자,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뭔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어둠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자기만 알고 사는 거. 그죠?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죄는 자기만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봉사해줘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못하는 건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야. 나만 알아. 근데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눈물이 내게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보여서 덜어주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공부했던 시절을 좀 떠올려 보자고요.
색의 삼원소라고 하는 게 있죠. 미술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색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입니다. 이 색들을 섞어가지고 다른 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색의 삼원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 가지의 색을 함께 칠해 놓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검은색이 되잖아요. 다 아시는군요. 그런데 자, 이제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빨강, 노랑이 아니고 초록, 파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빛의 색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빛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되죠? 흰색이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색의 삼원소가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고 빛의 삼원소가 합쳐지면 흰색이 돼. 여기서 여러분 희다, 검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평가로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얀 거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검은 건 더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빛이 검은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뜻과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색의 삼원소가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고 빛의 삼원소가 합쳐지면 흰색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색의 삼원소가 뭐겠습니까? 색의 삼원소가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세속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일에 맹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돈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세속적인 이 말이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성서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속에 있는 사람들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얘기하죠.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색의 삼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나의 그 안목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싶은 스펙 같은 거를 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검게 만든다. 이게 어둠의 자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해봐요. 색의 삼원소를 얘기할 때 저는 이건 세속적 버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갈라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긴 하지만은 내가 돈을 지배할 때 돈은 내 인생의 협력자이지만 돈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악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이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돈은 내 인생에 와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돈 하고 사요. 서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만나기만 하면 주식 투자하는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대박 날지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참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갈까 봐 항상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돈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어둠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삼원소, 색 말고 빛의 삼원소는 파랑, 초록, 그리고 빨강, 이 셋이 합쳐지면 흰빛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빛의 삼원소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자, 전에도 얘기했죠. 엊그저께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지난날 살아온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잘못이 내 마음 끝에 도사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아요. 너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를 속량하지 않고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과거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죄를 기억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돼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날도 얘기했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며 저금하는 건 뭐예요?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살잖아요. 미래가 오늘의 내 삶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대.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신앙적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망. 그렇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돈 많이 버는 소망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욕심껏 살지 않을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을 오늘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나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없어? 있죠.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대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내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을 때 내 삶은 맑아져요. 그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빛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여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에 남겨진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와 잇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빛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두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이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가토진의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게 착한 거냐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착함이기도 하지만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 몸으로 수행하는 삶을 착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착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귀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게 모든 착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디카이오시네, 헬라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거기에 디케란 말이 들어가죠. 디카이오시네라고 한 말은 그런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뭐를 미워하냐? 불의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는 법은 없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대가입니까? 잘못 저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합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양심의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있어.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에요. 근데 양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바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일깨워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얘기, 어쩌면 이런 얘기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안 좋아진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간증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은 사람도 있지만 안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는 뭐냐면 기도해서 병 나은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선 거의 말기암인데 기도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은 사람 있다고 전 믿어요. 그러나 나은 사람보다 그냥 세상 떠난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린 정직해야 돼. 어떤 정직함? 나는 기도함으로 내 병이 낫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빙점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죠? 이게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만 믿음이 아니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죽을까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11조 잘 바쳤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뇌물 주지 않고 바른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사업할 때는 돈 많이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르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 물질적으로는 내가 이전보다 못해. 그런데 물질이 비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내게 왔어.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래서 난 기뻐요. 이런 간증. 난 이런 간증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알레테이아라고 말하는데 알레테이아는 진리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알레테이아라고 한 말 속에 레테란 말이 들어있는데 레테라고 한 말은 망각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강을 하나 지나게 되는데 그 강의 이름이 레테예요. 레테의 강물을 먹으면 살아온 모든 거 잊어버린대. 그게 망각의 강물이에요. 그런데 앞에 아가 붙었어요. 그건 뭐냐? 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진실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첫날 얘기했는지 둘째 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신학적 논의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때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진실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는 이 세 가지다. 그렇죠?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결핍된 거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잠시 다녔던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뜨거운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인데 우리 교회에 그분이 오셨는데 새벽 기도 오시면은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분이 들어오시면 알아요, 금방.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분은 내 아버지 집인데 뭐 그러고 휙 열고 그 문 여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인 줄 알아요. 그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당신 늘 앉는 자리에 딱 앉는데 정확하게 이분이 가서 앉을 자리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는 순간 딱 소리가 새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분은 앉는 순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이분의 기도예요. 언제나 달래요. 주시옵소서. 교회 옆에 내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과일 깎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분이 제가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기도 시작하세요. 소리 내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주의 종에 와서 주의 종의 집에 와서 이 부족한 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갚을 길 없어서 주님께 청하니
사모님을 통해 대접받는 것에 1000만 배, 억만 배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나는 가만히 있어봐. 사과 한 알이 얼마지? 사과 한 알이 요즘은 비싸지만 옛날에 500원쯤 하나? 500원에 1000만 배면 얼마냐? 이 계산하느라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들어와. 근데 이게 이제 이분들의 믿음에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내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가지 않고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깊은 믿음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해 보라라고 한 말은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도키마조라고 한 말은 분별해 봐라 그런 얘기야.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럼 이제 뭐냐면 주여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실 일 제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말이지. 어떨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제도 얘기했죠. 주님이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프시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아파지면 주님은 대견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표어가 뭐예요?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네.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맨 처음 나온 거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표를 갖다 씁니다.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27년 담임 목사를 하셨고 은퇴하시고 제가 후임돼가지고 27년 담임 목사하고 은퇴를 했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우리 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북분이어가지고 말투가 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정말 뭔지 모르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게.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덜어 있어. 근데 어떤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애매할 때는 내게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손해나는 선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다. 그렇게. 이게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나 좋을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좋을 대로 행하고 나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지고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린 이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의 세월로부터 떠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무관하게 돈 빠이빠이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죠.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이 벌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벌어라. 그런데 제한이 있어. 어떤 제한이냐면 몸 상해 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지 마. 내가 돈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 돈 벌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 사람인데 웨슬리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 근데 몸 상하면서까지 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돈 벌지 말고 깨끗하게 많이 벌려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세이브해라. 저금해라. 아멘이죠? 예. 네. 아멘입니다. 세이브하래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가. 기독교인들은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10에 10조를 바쳐야 된대. 아니 뭘 먹고 살라고? 그런데 웨슬리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띄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기 위해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거고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친 거래. 이게 감리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서는 남들보다 호요호식하고 화려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 돈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절제된 소비는 하나님께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감리교 신학에 대한 매혹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악회에 가기 위해서 음악회 티켓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아멘. 저금 많이 해라. 아멘. 세 번째 웨슬리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줘라. 그러니까 에이, 그건 좀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줘야 돼요.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정림동 이 마을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굶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책망하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돼. 야단쳐야 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와 깊은 신뢰가 생겨야 됩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를 그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책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느낄 때 그가 책망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들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잘난 척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반감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하라고 얘기할 때 즉시 아멘 그러고 와서 책망하면 안 돼.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 속에 생겨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싸늘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그를 큰 사랑으로 품어 안아서 그가 그 사랑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떠오르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 주교님 가운데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머리카락이 하얀 주교님, 세상 떠난 지 오래됐지만 원주의 그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주교님이 머무시는 사택 공간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름길로 이렇게 가는 여기가 뭐냐면 그 역전에 있는 유곽입니다. 집창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주교님이 피곤하셨든지 시간이 급했든지 우회하지 않고 거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집창촌의 여인들도 다 그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전국적으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거리에 나와 있던 여인 하나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주교님의 팔짱을 딱 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가는데 누가 내 팔 딱 붙잡고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러면 누가 볼세라. 그렇죠? 왜 이러세요? 나 도망갔을 거야. 나 같으면은. 근데 이 주교님은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 틈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꾸가 재밌었든지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새도 없다. 그러고 이 주교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꺼내서 그 손에 주면서 얘따 과자 하나 사 먹어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세상 떠났습니다만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듣고 시로 썼어요. 시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함축적으로 그저 얘기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주교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꿔놨을까? 당장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생활을 당장은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선함의 씨앗 하나가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 여인은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집창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욕망의 시선, 자기를 통해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시선을 느꼈을 거고, 또 여기를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선일까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모멸의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욕망의 시선도 아니고 경멸의 시선도 아니고 손녀딸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내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의 씨앗이 심겼다고 봐요. 어떤 순간 그 여인이 그 집창촌을 벗어나는 일에 그 씨앗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마음속에 품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부더덕해, 더러워,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주는 사람을 통해 변화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런 나를 그냥 받아주는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사랑을 해야 돼. 그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성 기울이고 그를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건 말이야 그러면서 이러는 게 어떨까? 이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꾸짖어야 돼.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책망을 하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 부끄러운 것들이 빛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둠은 죄를 감추지만 빛은 죄를 드러내고요. 빛 앞에 설 때 자기의 실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필드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의료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지간히 나와가지고 소코필, 한글 이름이 소코필이라는 분인데 스코필드 선교사인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면역학과 교수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세브란스 의전에 면역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들어본 한국 땅에 일본의 식민지였지만은 찾아옵니다. 이때가 1916년입니다. 근데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모종의 감염 때문에 오른발과 왼팔을 쓰지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은 빼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세브란스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년 후에 벌어진 게 뭐예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 스코필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제암리에서 일본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 들어가게 하고 불질러서 무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 얘기가 들려오자 스코필드는 그곳에 가려고 그러는데 관원들이 완전히 봉쇄해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일본 군인들의 뒤를 따라서 제암리에 갑니다. 그리고 제암리에서 벌어진 학살의 기록을 해요. 사진으로 담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글로 씁니다. 글 쓰는 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래서 외국에 이 참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암리라든지 곳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너무 참혹한 일들인데 리포트를 다 쓰고 있는데 일본 군경이 알아요. 스코필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은 외부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일본의 만행이. 그래서 일본은 스코필드를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사주해요. 죽이려는 거예요. 어느 날 스코필드가 보니까 밤에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창으로 뭐가 이렇게 어른거려요. 직감적으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창문을 넘는 괴한이 창이 높으니까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은 그 밑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디딤돌이 돼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범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칼 들고 왔던 범인이 칼을 들고 온 자기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고 자기 발 헛디딜까 봐 이렇게 등을 대주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벌벌벌 떨면서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인격의 크기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조선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군경이 그 사람을 사주했던 거죠. 그때 그가 스코필드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해요. 총독이 준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죽일 뻔했습니다.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당신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빛으로 인도한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고 빛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예기치 않았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린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산교회가 그렇게 일어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호주에 가면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퀸즐랜드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넘실넘실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는 황금색 이파리가 떨어져서 강물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 게 더러 보인답니다. 근데 그 나뭇잎은 좌우에 숲이 있는데 강 양안에 숲이 있는데 그 숲은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자기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화분 키워봐서 알지만 소금기가 들어가면 화분 죽죠. 식물들이. 그런데 맹그로브 나무는 어떻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맹그로브 나무는 두 가지의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뿌리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몸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방어막을 뚫고 나무에 물관부로 올라오는 염분들이 있겠죠. 그때 맹그로브 나무는 두 번째 생존 전략을 발동합니다. 그게 뭐냐? 그 염분을 특정한 나뭇잎으로 보내. 그 나뭇잎 염분을 듬뿍 먹으면 나뭇잎은 초록색에서부터 점점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포화지경이 되면 떨어져서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썼던 분이 그 황금색으로 변한 나뭇잎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sacrificial leaves라고 얘기하는데 번역하자면 희생하는 나뭇잎, 희생엽. 제가 번역하기로는 희생,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희생엽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갈등이 없는 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맹그로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나뭇잎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 너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희생엽은 뭐 한 거야? 그 모순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화하고 자기를 내려놔.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이 교회도 어찌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서운한 것도 생기고 불편한 것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41년을 향해 가고 있는
성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 빛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빛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